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가 애통하고 그가 애곡하는 일들을, 그래서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고 얼마나 애곡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건 그 뒤에, 우리 본문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애가를 지어서 부를 만큼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또 애곡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탁하고 이렇게 외치죠. 그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 모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그 애곡하는 마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그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애곡하는 마음이, 정말 애타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애통하는 심령을 갖기를 바랐던 것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17절 중반에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서 18절에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들과 함께, 애곡하는 부녀들과 함께 그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울며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일들이 있어야 함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심령, 정말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기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도 상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만 손가락질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들은 이라고 생각하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먼저 나를 돌아볼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 삶을 돌아볼 것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테마는 뭐냐면 바로 애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도 애곡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애곡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기 아까 읽은 19절에 그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그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오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자복하고 애통하며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야 함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보면 이렇게 되죠.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도 듣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삶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삶이 정말 애곡하고 애통하며 자복하는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고 나면 그것들을 통하여 자기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요즘으로 바꾸면 자녀일 것이고, 또 다른 편으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될 겁니다. 그들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도 애통하고 그들도 자복하게 만들고 상한 심령이 되게끔 이야기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나를 본받으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래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애통하고 자복한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그 겸손함을 잃지 않아야 한단다 라고 우리 후배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까 이야기한 19절에 등장한 통곡하며 애곡하고 우리가 망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릇된 삶을 살게 됩니다. 애곡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게 되니 언젠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건데, 문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그 아픔이 그들의 후손에게도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들도 사실 보여주지 않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애통하고 자복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니 그들이 그런 아픔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밑에 가서 이제 보시면 23절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강조하면서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함과 또는 지혜로움과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부함이나 용맹함이나 지혜로움은 결국 유한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가 죽어서도 우리가 영원히 부하냐? 아닐 겁니다. 용맹이요? 영원히 용맹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지혜요? 우리의 지혜가 지혜로운들 얼마만큼 지혜로울까요? 다 그것들은 유한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 유한한 것을 우리는 조금 가졌다고, 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거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24절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냐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랑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랑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어떻게 베풀어 가시는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역사가 이 땅에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져 나가는지를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는 겁니다. 그때 놓고 보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랑할 거요, 그건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나요? 남들보다 좀 많이 가졌어요? 남들보다 좀 지혜로워요? 남들보다 또 믿음이 좋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자랑할 게 한 개도 못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얼마나 뭘 했느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값어치 있는 일들을 이루어냈느냐가 아니고요, 온전히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올바른 삶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지요. 온전히 주님만을 자랑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밑에 가서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등장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25절 26절을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쭉 압축하면 결국은 이겁니다.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똑같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똑같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할례 못 받았다고 아쉽거나 애통하거나 슬퍼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건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앞에 등장하는 말씀과 이어져 나옵니다.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중요한 건 이제 정리하면 그거죠. 26절 끝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할례를 받았던, 우리가 육체의 몸의 할례를 받았던 받지 못했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앞에 이야기하는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요, 애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애쓰며 수고하는 삶이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의 삶일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삶의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삶을 바라보고 나도 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 집사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믿음의 고백이 이어져 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마음의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애통하고 자복한 심령이 되어 오늘 하루의 삶을 이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이고 숙제일 것이고 사명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마음의 할례 받은 자다운,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믿음의 신실함을 이루어가기 원한다고 한다면 겸손함으로, 신실함으로, 또 애곡하고 애통하며 자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마음에 할례 받은 자다운 자답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통하며 애곡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며 온전히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우리들이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환우들,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